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새 집을 거스고 주 앞에 달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로 신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찬송함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지금 켜놨어요. 구동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시각이 9시 56분인데요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고 3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3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203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이 영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메시지로라도 참석 여부를 이제 알려주시면 확인하시는 분이 잘 확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시각 10시 이제 정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3월 넷째 주일, 또 특별히 사순절 사주차 주일이 되는 주일 예배를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3월의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공교회가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려야 하겠으나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명명된 이 질병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공교회의 모임을 제한 요청하며 또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이에 염려하는 가운데 응당 주예전에서 예배드리며 이 모진 바이러스나 각종 질병도 퇴치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몹쓸 질병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의 전에 나아가기도 꺼려하고 저하고 조심할 뿐더러 이제는 여러 가지 발달 미디어를 통하여서 이렇게 가정에서나마 예배드리며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것을 송구하게도 생각하며 감사하게도 여기며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예전에 모이지 못하였으나 혹은 주예전에 모여 오늘이 거룩한 날이요 주님께 예배하는 날인 것을 알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 예배 초소가 어디서든지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력한 종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또 이 영상을 이후에라도 볼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임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절대 무한하시며 지존무상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장을 찬송하시는데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그냥 모니터링 하시는 분은 뭐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 없네. 모든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에는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대한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7번 말씀 사순절 네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7장을 부르시고 대표 기도 후 성경 봉독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387장.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순서를 따라 주님 전에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믿지 아니하는 자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또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인생은 종교 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종교 행사라고 말들을 하고 또 심지어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이것을 시정하지 못하고 또 특별히 군인 교회의 모든 문화와 환경들조차 그저 종교 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라 하지 못하고 종교 행사로 드리는 그런 모습에 부끄럽고 송구하며 죄송함을 고합니다. 이제 오늘 종이 간구하오니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예배라 명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선교연합회를 비롯한 모든 현역 군목들과 또 1004개 교회의 군인교회를 포함하여 군선교 사역자들도 당당하게 종교행사가 아닌 예배라 명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종교행사로 모이는 자들조차도 이제는 저들이 종교행사를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구하고 만나고 발견하여 헛된 종교행사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의 온전한 예배 행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0년도의 사순절 4주차로 시작되어지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고통당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모든 공교회가 사순절로 지내는 이 사순절 4주차 3월의 넷째 주일인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 또 세 번째로 다음 주일까지 네 번째로 국가 정부가 요청하는 가운데 많은 공교회가 주의 전에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이미 1년 반 이상 전부터 무임사역 중에 이렇게 미력하나마 주 앞에 임시예배 초소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도 이제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또 이렇게 발달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매스컴을 이용하는 것을 생각하며 원치 않은 바이지만 또 시대의 흐름을 좇아 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자 이 시간에 미디어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에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시시비비를 떠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에 동참하는 많지 않은 우리 자녀들, 성도들, 지인들, 그리고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의식과 또 생활 예배, 예배 생활이 어느 정도에 처해져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공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아가 잠시 잠깐이지만 미디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에서 오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 예배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며, 마치 예언자요 선지자와 같은 전광훈 목사를 세우셔서 성서한국, 복음한국, 통일한국, 예수한국을 외치는 그 외침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저 북한을 포함하여 한반도 전체가 이제는 지구촌 많은 인구를 향하여 저 많은 인류를 위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가적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 가운데 직업의식으로, 싹군 사상으로, 잘못된 교회관으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교회에서 맴도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두가 부름받았으니 사명 완수할 수 있는 믿음에 부유한 자들로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손짓으로 말미암아 이 땅 지구촌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많은 나라에 인간이 만든 인간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제는 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바이러스에 의하여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시기를 우리가 당하고 또 맞이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종이 간구하오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의 모든 잘못된 바이러스는 퇴치하여 주시되 병든 자들은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더 이상 이 질병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이것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잘못 사용하며 악용하려 하였던 자들, 그들조차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두려워하며 또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유한한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여생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오늘 미력한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또한 증거할 때에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또한 더불어 은혜 받고 함께 말씀에 동참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에서 32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순서를 따라서 6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제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하거니와 이 물질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얻은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는 가장 적은 것으로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곳간에 고이고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무엇을 얼마나 존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우리 인생, 이 모든 흙에서 난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저희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뿐이오니 다만 드릴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에게 또한 이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 이 물질 가지고 일할 때에 혹여라도 무가치하거나 덧없이 사용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장 귀한 곳에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TBTM 오피스 하우스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BTM 사역을 위하여서 이제 준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에 의하지 않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 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에 있는 광고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축도 후에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하겠고 말씀 전에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한번 인사를 할 테니까 우리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반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저는 지금 카운트를 할 수 없고 저쪽에서 보고 또 체크를 하시니까 지금 시청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계신 분은 그 밑에다가 시청 중입니다, 뭐 시청 중 또는 뭐 손 하나 이렇게 흔들리는 댓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또 확인해서 여러분께 사인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세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삐딱하게 뭐 빨가벗고 그냥 편하게 침대에서 누워서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고 정자세를 하고 예배할 수도 있고 바른 옷을 입고, 저는 몰라요. 그러나 다 보여요. 이건 거짓말이죠. 다 보인다는 거. 이건 조크인데 저는 설교자는 못 봐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여러분이 기왕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였다면 누가 보든 아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정식으로 그리고 정중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바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걸 하나의 어떤 모니터용으로 보실 수도 있으나 마음 자세는 예배드리는 진실한 마음을 견지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저는 뭐 이렇게 여러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바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형편을 전화 위복시켜 주시는 복된 역사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특별히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뭐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본문으로 채택되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앞뒤 내용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이제 특별히 28절서부터 중간에서부터 읽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하는 이 부분부터 보았는데, 왜 그랬는지는 이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앞에 놓여 있나요? 네. 성경책도 없이 예배 참석했다면 반성하시고 앞으로 예배 드릴 때는, 저도 여기에 그 데이터가 있어요. 성경, 찬송 다 들어있어요. 이걸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불가피할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이걸로 해요. 그런데 정식으로 예배 드릴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편리를 목적으로 뭘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거 좋으나 그건 편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예배마저 편리하게 드리려고 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까 잠시 기도했지만은 종교 행사인 거예요. 종교 행사에 참석하려면 나하고 만나려고도 하지 마요. 저는 그런 사람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인상 쓰지 마요. 제가 지금 바른 말 한다고 앞에서 인상 쓰는 사람인데 그러지 마요. 그거는 옳지 못해요. 설교자를 자꾸 제한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 반성해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를 세워놓고 목회자를 종교인 만드는 그런 잘못된 장로님들도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어디서 장로님들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방회를 통해서. 자, 제가 인상이 굳어지면 여러분이 인상이 굳어지니까 그거는 거울이에요. 거울. 세계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표정 관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왜 회개인가 이런 제목을 삼았는데, 누가복음 15장은요, 여러분이 이제 전체를 쭉 보시면은 비유가 3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거기도 인상 푸시고 같이 잘 들어봐요. 결자 해지예요. 잘 봐요.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몇 가지 나옵니까? 3가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그 닉네임으로 해가지고 비유의 장이라고 하는 경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성서학을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닉네이밍하는 것을 보아왔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13장은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의 장이로 4가지의 그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면 빨리 찾아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서 1절로 23절을 찾아보시면 거기는 23절에 이르도록 천국은 마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천국은 마치 씨를 어디에 뿌려요?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는 좋은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런 비유가 나와요. 자, 묻습니다. 첫째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요?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그랬죠. 두 번째 비유는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데 무슨 씨를? 좋은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랬어요. 지금 한참 파종기입니다만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나쁜 씨를 뿌리면 이게 또 결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씨 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좋은 씨 그래가지고 인간의 씨를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대잖아요. 특히나 임산부들, 또 가임이 안 되는 남자들, 이래가지고 남의 씨 도둑질에다가 씨 뿌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걸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새드 엔딩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해피 엔딩이 되기도 하고 그런 드라마,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감출 수 없는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36절로 43절을 보면 그 좋은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의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똑같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13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1절로 33절을 보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한 천국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34절로 36절에는 예수님께서 잠깐 숨고르기 하듯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많은 설교들의 내용을 보면 비유로 어떤 내용들을 증거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제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마태복음 13장에는 몇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죠? 네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씨를 땅에 뿌리고 좋은 씨를 뿌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 비유 세 가지에 더해서 네 번째 비유에는 또 한 번 가지치기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비유 세 가지를 하나로 놓고 13장 전체를 보면 몇 가지다? 비유가 네 가지다. 사실상은 통틀어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몇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서 해석적으로나 모든 문학적인 또 문맥적인 문단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통해서 볼 때에 마태복음 13장에는 네 가지 비유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건지 간에 네 번째 비유 중에 보면은 밭에 감 주인 보화 4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45절로 46절은 어떤 비유가 나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 47절에 50절에 보면 바다에 친 그물, 이러한 비유가 나와요. 자, 제가 누가복음을 본문을 선택해 놓고 마태복음 13장 얘기를 잠깐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누가복음 15장도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비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음을 여러분 앞에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문학적인 구조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리면서 기회가 될 때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깊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직접 교훈을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재미나게 또 즐겁게 아주 딱 부러지게 설교를 한다 해도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직접 받아서 은혜 받지 못하면 뭔 일이에요? 그거는 헛일이에요. 그리고 그저 밥 떠먹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설해 주신 모든 성찬을 먹되 누가 먹어야 돼요? 본인이 직접 먹으란 말이죠. 자, 아무튼 마태복음 13장 네 가지 비유를 6가지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다시 15장으로 오는데 오늘 이 15장에 와서 보면 또 비유의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얘기는 무엇을 비유하시고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했죠? 천국을 비유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도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결론은 이 15장에 나오는 비유도 무엇에 대한 비유란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좀 더 능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한 그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그 광범한 이야기들 가운데 세부적인 하나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 그죠? 그런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는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인데 3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찾는 사람의 능동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여러분 성경 어디에 펼쳐져 있나요? 누가복음 15장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을 보면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찾는 자의 능동성, 잘 보세요. 지금 99마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99마리는 들에 있답니다. 자, 맞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시 묻습니다. 99마리는 어디에 있어요? 들에 있는 것도 맞다 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들에 있는데 그거를 뭐로 울타리를 쳤어요? 말을 다 해버렸네요. 울타리로 잘 보존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찾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찾는 자의 능동성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찾는 자가 직접 찾으러 나가서 한 마리 양이지만 99마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찾아 능동적으로 지금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8절로 10절에도 보면 이른 한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어떤 게 나와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여인이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막 찾아요. 수동적으로 막 이렇게 헤매요. 능동적으로 찾잖아요. 그래서 찾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목자는 즐거워서 양을 등에 울러매고 막 희망에 넘쳐서 기쁨에 넘쳐서 99마리의 모인 곳으로 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은 여인은 어때요? 사실 드라크마 하나라는 거는 동전 하나거든요. 가치로 치면 큰 돈은 아니라 그래요. 뭐 사실상 뭐 좀 크긴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동전 한 잎이거든요. 드라크마의 단위가 제가 그거는 못 찾아봤는데 하나의 은전으로서 뭐 뭐라 그래요? 노동자의 싹 그거와 맞먹는 뭐 그런 큰 돈이라긴 하지만 사실은 뭐 동전 하나잖아요. 그 10개 한 세트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니까. 그런데 그걸 찾았다고 막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뭐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인데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잃어버렸던 동전 한 잎이라는 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결혼 폐물로 받은 그 동전 한 잎의 가치 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능동적으로 찾은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읽은 11절로 32절에 잃은 한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그림을 좀 그리면서 하면 더 좋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깊이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잃은 양을 찾은 목자도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도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와 잃어버렸던 그 한 드라크마 은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어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모습으로 찾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5장 이제 사실은 11절부터 32절인데 그 안에 나오는 탕자는 찾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탕자가 찾았어요? 이제 좀 크게 넓게 보세요. 지금 잃었다 찾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잃었다 찾은 자인데 잃었던 아들을 찾은 자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은 어때요? 능동적으로 찾아 나섰고 막 그래가지고 아들을 찾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집에서 돌아오는 아들 기다리면서
올 때만 바라고 있었나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똑같은 마태복음의 13장 비유의 장도 나오고 누가복음 비유의 장도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의 장에서의 이 수동적으로 아들을 찾았던 아버지와, 그리고 능동적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던 찾은 자의 이야기. 그 찾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여기를 여러분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그게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28절로 32절을 읽었어요. 그 중에 28절을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자, 우리 보고 계신 분들 누가복음 15장 28절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집중해서 보세요. 여기 그가 노하였다 그랬는데 그가 누구예요? 큰아들, 형아예요. 그죠? 형님이에요. 누구야? 탕자의 형이에요. 그죠? 근데 이 형이 노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은가요? 자, 그 앞에 그러면 올라가서 봅시다. 그 앞에 내용은 하여튼 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막 가서 놀다가 다 놓쳐버리고 날려버리고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울었어요. 수동적으로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고 한 행동이 뭐예요?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 그 손에 뭘 어떻게 해주고 그 몸에 뭘 어떻게 해줬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거 말이야, 동생놈이 아버지한테 재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돌아와서 저거 요즘 말로 그냥 막 해대고 싶은데, 그 아들한테 손에는 뭘 껴줘요? 가락지 껴주고, 몸에는 뭘 고쳐줘요?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많은 음식, 여기 23절을 보면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송아지 한 마리 잡는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돌아가신 이경순 목사님 그때 입당 예배였나 헌당 예배였나요? 그때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목사님 소 한 마리 잡으셨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문경래 사모님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아직 사모님 찾아가면 부담 드릴까봐 저 제대로 좀 서서 사모님 맛있는 거라도 사드릴 형편 되면 그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못 간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더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놀지 않습니다. 딴 얘기해서 죄송하려니만 어쨌든지 간에 그 모습을 봤을 때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동생이고 내가 그러고 왔는데 아버지 앞에 그러고 있어요.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봐요. 근데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너는 안 그럴 수 있어? 천만에. 그럴 수 있다면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행한 일이에요. 우리 정치 세계도 보면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까지도 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어떤 대의를 품에 품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지. 얼마나 험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무튼지 간에 저라도 아마 승질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봐요. 그가 노한 것은 분명히 정당하다는 걸 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정당한 거예요. 누가 이 형에게 돌을 던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보고서 화가 난 게 당연하고, 그게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 그 모습 보고 화가 안 났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냐 말이죠. 저는 형이 노한 걸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똑같은 28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어디를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집에. 잔치석상에 배석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자, 그 입장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형은 이제 큰아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똑같은 28절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그 다음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그랬어요. 자, 아버지의 권함은 그 잔치석상을 비운 거예요. 지금 이 잔치석상에서 아들이 사실은 주빈이죠. 그런데 이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이므로 사실 이 잃었다 돌아온 아들, 주인공이나 아니면 그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준 주빈인 아버지가 그 잔치석상에서 잠깐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집중도 받았을 뿐더러 그 아버지가 잔치석상을 비웠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그 상황에서 좋은 일로 자리를 비운 것도 아니고 저 바깥에서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누구에게, 큰아들에게 지금 간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버지가 왔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막 씩씩거렸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29절에. 아버지한테 씩씩거리는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그 장면은 일일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마 엄청나게 해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러한 아버지의 그 잔치석상에서의 자리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잔치석상을 비웠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이 다 지나고 오늘 주일이 맞도록 그냥 맥을 놓고 있던 중에 새벽에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냥 뭐 연구하고 생각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감동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형의 배려가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형에게 나왔어요. 그것은 지금 형이 그 씩씩거리는 모습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뭐예요? 배려하심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그 형에 대한 이 동생에 대한 사랑 이상으로 또는 그와 동일한 그런 아버지로서의 애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또 아버지가 그 자리를 비우고 와서 아들을 바라본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형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형의 배려요 애정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는 문제죠. 그러면 정당한 권면이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아들이 29절 30절에서 이런 말 저말 할 때 31절 32절에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31, 32절 성경 갖고 있죠, 여러분? 영상 보시는 우리 아들, 딸들 영상 보세요. 31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면 지금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그 앞에 서두에서 보면 무엇이 발단이 됐어요? 이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 발단은 무엇이었어요? 그냥 집을 나갔는데 왜 나갔어요? 작은아들이. 돈이잖아요, 돈이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았고 그 돈의 일부를 작은아들이 좀 미리 줘달라 해가지고 돈이 문제였어요. 그죠? 근데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내 가진 모든 것을
이들에게 어떻게 할 위치에 있어요? 나눠. 나눠줄, 상속할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때는 그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 것을 가지고 큰아들이라고 작은아들이라고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작은아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 권리를 행사했고 저에게 주어진 몫을 다 놓치고 왔을 때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에게 왔고, 아들은 어땠어요? 같이 있었고 아버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이 속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게 감춰져 있어요. 안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목이 뭐죠? 왜? 응답을 해보세요. 왜 회개인가? 다음에 뭐예요? 느낌표예요. 저는 오늘 왜 회개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를 찍었는데, 여기서 왜라고 하는 표현은 왜? why라고 하는 의문형 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서 해석적으로 이건 명사, 품사가 이렇게 따지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그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왜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품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왜가 아니라 왜라고 하는 의문에 더하여 그 응답이 포함된 종말적 결어, 또 결론적인 확언, 나아가 결말적인 해답 재현이자 해설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회개인가 느낌표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일반 상식이자 성서 해석상 상식어인 회개라는 말은 영어식 표현으로 repentance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이 repentance 혹은 penitence라고 하는 그런 일반 상식적인 회개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원천적인 전환이자 사상적 전환이요 근본 의식적인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회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메타노이아,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요청이자 또한 이것이 없는 결과는 우리 한반도의 경우는 휴전이라고 하는 6.25의 확전으로서의 포성과 포연이 가득한 지축의 흔들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축의 흔들림이라는 표현을 잘못 써가지고 지출이다 이렇게 썼어요.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포가 쏟아지고 포연이 부옇게 펼쳐진다고 할 때의 우리 한반도, 피 흘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단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수백만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마 현대전이 6.25 이후에 또다시 한번 한반도에 터진다면 수백만 정도가 아니라 기본 1,000만, 2,000만 원은 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이 포성과 포연이 없는 무혈 통일을 위한 한반도의 통증은 지축이 흔들릴 정도라고 해서 잘못 썼던 지축, 이 지출이라고 하는 거대 자본과 기술의 피흘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피흘림으로 현재 진행형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흘림이 없이 이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남한이든 북한이든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인 피흘림을 지금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수 몇 사람들에 의해서. 다수의 백성들이 지금 고열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총선 전국과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국에서의 우리 한반도적인 메타노이아는 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권이 무릎 꿇은 동성애 결혼 합법화나 오늘의 제19대 임기 지난 정국이 침묵하는 동성애 정당시와 같은 반지성주의와
반기독교적, 반성서적 교훈에 더하여 거대 저항적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교만과 배부름이 철저한 메타노이아로 현실화될 때에 비로소 전 세계에 만연한 또 하나의 지구촌 전체의 인류 보편적인 고통과 공포의 해소는 현실화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조 바이든 부통령께 썼어요. 조 바이든 부통령께서 이 영상을 좀 보신다면 제가 오늘 써드린 그 댓글 보시리라 봅니다. 우리 한국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이거 현실입니다. 제가 그분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현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시고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두 분,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두 분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했던 그 내용 당장 철회하시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시는 그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직전 전 대통령 부통령을 지금도 존경하고 제가 한번 모시고 싶어요. 좀 준비하면 맨날 내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면만 먹고 살다 보니 라면이라도 끓여드리려고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라면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더 좋은 걸로 대접할 수 하겠죠. 성경을 넘어서서 성경에 대고 맹세하고 대통령, 부통령이 되신 분들이 마지막 실수했던 걸 인정하시는 용기를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달란 말이에요. 그래야 지구가 살아남는다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냐고? 못 들었어요. 하나님 봤냐고요? 못 들었어요. 못 봤어요. 단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깨달음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계신 걸로 알아요. 지난번에 세종도서관에서도 오셔서 제가 면대면에서 봤거든요. 서로 인사는 못 나누고 그랬는데 이대 에코과학부에 있는 사회생물학자라고 하는 이름을 이분이 가지셨더라고요. 서천 쪽에 참 멋진 공간을 하나 만드신 분이잖아요. 멋쟁이에요. 이 최재천 석좌 교수님, 이분이 이런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바이러스에게는 우리 저 앞에 계신 간호사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이러스에게는 인간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요즘 경제나 뭐 사회 일반 뭐 모든 이 자연과 이런 데서도 블루오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인간이 뭐예요? 좋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뭐 개, 돼지나 뭐 조류 독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바이러스들이 인간만큼 좋은 바이러스가 어디 있어요? 인간 수요만큼 이 세상에 잘 덤벼들 좋은 환경이 또 어디 있어요? 바이러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이러스에게는 인간이 블루오션이며 이런 바이러스는 매년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안 맞는 얘기 같아요?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고성 사회과학자의 전언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그러한 한 기자와의 그 인터뷰 끝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토론 가능한 사람을 선택하자. 얼마나 지금 이 전국이 험악했으면 토론 가능한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선택해요. 대화가 안 되면 토론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더군다나 자유민주 사회에서 토론도 안 되는 이런 정치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고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메타노이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읽어보시고자 하면 마침 제가 보았던 블로그 중에 샤론의 백합이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샤론의 백합. 여기에서 그 포스팅 제목이
회개, 메타노이아 이런 게 있어요. 샤론의 백합이라고 하는 블로그에서 회개, 메타노이아 이걸 쳐보시면 제가 인용했던 내용들이 좀 더 심화가 되어서 메타노이아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걸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저 북한의 김정은도 또 남한의 우리 촛불 정권도 단 한 분뿐인 생의 아름다운 종말을 선택하여 정말 복된 생명을 회복하는 그것을 위한 메타노이아가 있기를 우리가 강권합니다. 또 종도 강권합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저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 씨를 한번 보고 싶어요. 뭐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배 타고 가자 끌고 이런 거 말고 정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시종 여과 없이, 뭐 비밀로 할 것도 없어요. 꼭 비밀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시원하게 열린 방에서 다 보는 데서 말이에요. 얘기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우리 김정은 씨 오늘 현재까지 이 이야기 좀 듣고, 그 나도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나에게까지 왔던 이 복음의 역사,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의 우리의 역사,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이거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잖아요. 이 얼굴을 이렇게 보인다는 게 이게 쉬운 결단이었겠습니까? 김정은 씨를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내 돌아가신 어머니도 당신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했어요. 나는 어머니 그만하시라고 했지만 내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당신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는 그 이름 부르고 싶지 않아서 오늘 정권을 가진 사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도 너무 욕심이 많아서 오늘까지 왔어요.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에 죄를 낳았어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니까.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은혜로 여기 이름 안 부르고 싶어요. 촛불 정권 대표자 그만 끄세요. 무슨 촛불. 당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촛불 켜줄 수 있도록 메타노이아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도 여러분, 저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메타노이아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행성 지구촌은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바이러스 공포에서도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재 저 공중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거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지구촌을 내다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구촌은 지금 저 달과 화성을 향해서 진출하려는 꿈을 가진 행성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에 이렇게 공포감에 젖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값입니다. 이제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로, 육신의 성결은 최대한의 위생생활과, 그리고 오늘 묵도 시간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거기서부터 깨끗하게 나를 씻어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진행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메타노이아,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너 나 할 것 없이, 내 나라 할 것 없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붉은 피로 씻어,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는 우리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맑히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피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의 능력, 무한하심, 그리고 무한하신 소통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왜 회개인가? 우리가 물으며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 일러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악을 끊고 주의 보혈에 씻어 맑히며 성결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도탄에 빠진 이 백성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크신 자비와 은총과 사랑과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